24장 1항입니다. 3권 24장. 이제 예종론 마지막 장입니다. 두 번 정도 하게 되면 예종론을 마치게 됩니다. 지금 나라와 민족이 많이 비상시국으로 인해서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기독교의 근본 교리를 잘 이해하고 구축해야만이 이런 국가 사회의 이러한 혼란스러움을 어떻게 또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떤 선택을 또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근본 토대가 불안하게 되면, 근본 교리에 이러한 뼈대가 부실하게 되면 항상 잘못 판단하게 되고, 잘못 판단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엄중한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이 또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역사적 책임감을 또 신앙적 책임감을 짊어지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다른 이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평상시에 개혁주의를 부르짖고 청교도를 부르짖었던 이러한 목회자들이 이러한 국가와 나라와 관련된 이러한 비상시국이 발생이 되었을 때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갈팡질팡하면서 오히려 전통적인 이 보수적 우리의 이러한 개혁주의의 입장에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면서 성도들을 이리로 와라라고 하고 이쪽이 옳은 길이다라고 하면서 방향을 엉뚱한 대로 제시를 하는 이런 모습이 제일 더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개혁주의를 하면서 이런 분별을 이해를 못할까? 어떻게 개혁주의와 하나님의 이러한 윤리적 뜻이 상충이 되는 이러한 부분들을 이해를 못할까? 개혁주의의 7대 교리가 있습니다. 그 개혁주의 7대 교리를 잘 가르치면 십계명이라고 하는 사회윤리와 우리의 생활윤리를 일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러한 중요한 원칙이 십계명과 관련된 윤리에 있어서 부딪히게 되면 그거는 잘못 해석한 것이죠. 반드시 1계명을 가르치게 되면, 기독교적 신론을 가르치게 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주권과 작정 이런 걸 가르치게 되면 종교 혼합주의를 수용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WCC라든가 WEA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활동을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적 올바른 이 입장을 교리와 생활면에 있어서 일치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개혁주의를 부르짖는다 해도 오류가 발생이 됩니다. 이러한 미흡한 개혁주의 목회자들의 실수들은 역사 속에 끊임없이 반복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항상 돌아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6.25 시대 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보수적 평양신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장로교와 개혁주의를 부르짖는 목사님들은, 선교사들은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외쳤어요. 그렇지만 자유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었던 많은 목회자들이 남북 통일을 외치면서 미군 철수를 부르짖었습니다. 거기에 많은 목회자들과 특별히 개혁주의 신학을 배웠다라고 하는 프린스턴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김재준 목사와 같은 또 이러한 친일파라든가 소위 기장 출신의 이러한 분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프린스턴에서 배웠어요. 박형룡 목사님도 프린스턴에서 배웠고, 프린스턴이 타락하기 전에 건강할 때 박형룡 목사님은 배웠고, 프린스턴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대거 신학교에 들어간 뒤에 김재준 목사가 참여해서 유학을 해서 배웠습니다. 일제시대 때도 마찬가지로 김재준 목사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한 건 합법적이다, 섭리적이다 라고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합법성을 강조를 했고, 많은 분들이 독립운동을 부르짖었고, 6.25 전쟁 시절에도 역시 애국을 부르짖으면서 독립운동을 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보수적인 이런 목사님들은 전쟁에 이러한 부분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외쳤고, 그 반대편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이 사회주의의 이러한 사회정의, 인권 이런 부분들을 외치면서 이러한 사회주의적
국가의 이러한 형성을 강력하게 목소리를 외쳤습니다. 조금 더 거슬러 가볼까요? 우리가 빌레몬서 수요일 날 다뤘지만 미국은 링컨 대통령 때 1800년에 노예제도라고 하는 이 심각한 정치적 이 대립으로 인해서 북장로교와 남장로교가 어마어마한 갈등을 일으키고 결국 링컨을 중심으로 한 북쪽 군대가 결국 남쪽의 군대들을 전멸시키면서 미국은 남북 통일이 됩니다. 그래서 링컨은 미국 역사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왕으로 존경을 받지만 우리 교회 역사에 있어서는 좀 다른 관점입니다. 왜요? 남쪽 교회들이 전멸을 하게 되는, 쑥대밭이 되는. 그럴 때에 북쪽에는 핫지라고 하는 유명한 조직신학자, 밑에는 토넬 댐니라고 하는 유명한 조직신학자가 노예 제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노예 제도가 지금 우리 교회의 어떤 존립의 문제의 핵심이 아닙니다. 핫지나 토넬 목사님이나 똑같은 목소리를 냈어요. 그러나 다수결로 결정을 하다 보니까 북쪽에 있는 장로교 목사님들은 총회에서 링컨 대통령이 군대를 모집해서 남쪽을 군대적으로 통일시키려고 하려고 할 때에 국가 정책에 교회가 힘을 실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총회에서 링컨 대통령의 국가 정책에 강력하게 동조한다라고 하는 법안을 교회가 발표하고 강력하게 힘을 싣습니다. 그럴 때 핫지 목사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교회는 교회로서의 자리가 있는 거다. 노예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수천 년 동안 교회 역사 속에서는 노예의 이런 부분들을 그냥 내버려 뒀다. 남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노예에 대한 부분들은 본질이 아니다라고. 미국 사회에서 교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성도들은 흥분해가지고 링컨 대통령을 박수를 치면서 링컨의 정책이 가장 성경적이다 그러면서 수많은 북쪽에 있는 목회자들이 교회가 앞다투어 링컨의 이러한 결정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결국 젊은이들을 군대로 참여시키는데 동조합니다. 그러나 핫지나 이런 북장로교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던 머필드 목사님과 같은 그러한 이 보수적 목사님들은 교회를 정부가 핍박하느냐 안 핍박하느냐 이게 본질이지, 노예제도와 또 이런 여러 가지 미국의 정책이 더 성경적이냐 덜 성경적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사회 정의는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만큼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계엄령과 이 탄핵과 관련된 이러한 윤석열 대통령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아주 막 사람들이 분노하고 사회 정의라는 관점 차원에서 막 마치 자신들이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처럼 엄청난 분노에 특별히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사회 정의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역사는 같은 선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 북장로교회는 사회 정의라고 하는 강력한 이 정의감 속에 링컨을 통해서 노예제도를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노예를 해방시켜야 되는, 노예의 이러한 그 인권을 회복시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이 정치적 목소리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힘을 실으면서 정치화되었습니다, 교회가. 그럴 때 핫지 목사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정부가 교회를 핍박하느냐 돕느냐 이게 중요한 거다. 교회가, 정치가 교회를 돕는다라면 그건 훌륭한 정부라는 거예요. 이사야 41장인가요? 43장인가? 양부와 양모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국왕과 여왕들은 교회를 돕는 그러한 부모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나라와 왕을 복 주셨다라고 하는 유명한 이 국가관에 대한 말씀입니다. 만약 교회를 핍박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무서운 벌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누가 더 교회를 핍박하느냐 핍박하지 않느냐, 이게 정부에 대한 우리 크리스찬들의 교회의 선택 기준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완벽한 기독교 국가가 없습니다. 그런 국가교회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크리스찬 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가장 완벽한 에덴 동산과 같은 사회 정의를 이룩할 수 없습니다. 왜요? 재림이 오기 전까지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원죄와 전적 부패 때문에 모두가 다 똑같이 먹고 살고 모두가 다 똑같이 평등하고 모두가 다 똑같은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은 2000년 아니 수천 년 역사 속에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세상 오지 않습니다. 거기에 선동돼서 마치 사회주의가 그런 세상을 만들어줄 것처럼 철학자들 중에 유명한 철학자들이 19세기, 20세기 이후로는 가장 무서운 사상은 사회주의라는 거예요. 그건 이슬람과 이러한 세상보다 더하다라는 겁니다. 왜요? 이슬람이나 힌두교는 작은 종교 세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라고 하는 사상은 모두가 다 똑같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모두가 똑같은 신분과 평등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막연한 이러한 망상을, 막연한 희망과 기대감을 사람들한테 불어넣어주면서 대부분의 가난한 국민과 백성들에게 엄청난 선동과 폭력적 저항에 대한 마음을 불어넣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500년 이상, 2500년까지는 이 사회주의가 알게 모르게 끼치는 어마어마한 이 평등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똑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이 드라이브가 수많은 사람들을 지배하며 영향을 끼치게 되며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마르크스 철학과 공산주의, 사회주의 철학은 무시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고 종교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지금 서구 사회는 사회주의 영향 때문에 1, 2차 세계대전 때는 폭력적 사회주의였다라면 지금은 문화적 사회주의입니다. 그래서 네오 막시즘이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사회주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폭력을 통해서라도 가진 자 것들을 다 뺏어가지고 평등하게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폭력적 사회주의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레닌, 마르크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실패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사회적인 이러한 질서를 통해서 문화적으로 서서히 영향을 끼치면서 그렇게 사회주의를 펼쳐보고자 하는 네오막시즘이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막연한 평등과 사회정의라고 하는 이 기대감 속에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해서 차이를 갖는, 더 공부한 사람은 더 존중을 받고 지식을 갖는 거예요. 더 열심히 근검절약한 사람은 더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회적 차이를 통하여 존경을 받고 그 혜택을 소유하고 누려야 되는 이러한 모든 차이들을 공격하고 거기에 대한 불평을 쏟아내면서 국가가 개입해서 모두가 똑같이 평등하게 사는 이러한 막연한 사회적 정의 개념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의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노력한 자가 더 가지고 더 대접받고 더 귀한 신분을 갖고 살아간다라고 상벌이 작동된다라고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노력하지 않은 자들은 가난해지는 게 당연하다라고 잠언서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지 않은 자는 무지함 속에서 남의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게 돼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인간의 인격적 책임을 사용해서 상벌이 작동이 되면서 노력하고 열심히 한 자들에게는 그 혜택을 주는 방식이 공의의 하나님의 법칙이고, 노력하지 않고 나태하고 게으른 자들에게는 그 벌을 받는 방식이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이루어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사회주의는 강력한 반대와 강력한 저항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주의가 유독 기독교를 싫어하는 겁니다. 미국 사회도 링컨 대통령의 노예제도 문제 때문에 폭발을 하고 어마어마한 선동과 혼란에 빠지면서 같은 형제끼리 서로를 죽이는, 미국이 외세의 전쟁 속에서 죽은 것보다
내전이 벌어져 가지고 남북 전쟁에서 죽은 숫자가 더 많을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희생을 치렀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보수적 개혁주의 조직신학자와 목사님들은 그런 국가관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노예제도가 뭐 그리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는 교회가 어떻게 사회정의에 대해서 저렇게 보수주의 개혁주의 목회자들은 침묵할 수 있지? 왜요? 교회의 본질은 사회정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개인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회적 정의에 대한 문제들은 훌륭한 정치가들이, 국회의원들이 국가에 나아가서 열심히 토론하고 열심히 법을 만들고 이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와 목회자가 그렇게 선동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치 목사님도 노예제도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오히려 남쪽에서도 노예를 데리고 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그대로 인정해 줍니다. 다만 인신매매처럼 학대는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유럽으로 넘어가면 어떨까요? 카이퍼와 바빙크가 살던 1800년 어땠습니까?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의 동인도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식민지를 개척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거기에 카이퍼 목사님은 수많은 그 귀족들과 그 지도자들을 앉혀놓고 식민지는 정당하다라고 설교했습니다. 식민지는 비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들을 폭압적으로 비인격적으로 다스리지는 말라라는 거예요. 당연히 거기에는 노예 제도의 개념이 아직도 남아있는 겁니다. 식민지와 노예 제도의 부분들은 수천 년 동안 지켜왔던 사회 제도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어서 우리가 인정하는 게 아니라 사회가 유지되는 하나의 사회 제도라는 거예요. 사회가 건강해져 가면서 없어지면 자연적으로 또 더 발전적으로 사회의 제도와 구조가 바뀌어져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나서서 그 제도를 정의 차원에서, 사회 정의 차원에서 반드시 없애야 된다, 안 된다, 이걸 가지고 싸우고 그걸 가지고 목소리를 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덜란드 정부가 교회를 핍박하는가,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가, 차별금지법과 같은 이러한 무시무시한 법을 통해서 전도를 막는다든가, 이런 기독교의 예배와 신앙의 자유를 막느냐 안 막느냐, 이게 본질이라는 겁니다. 어떤 국가를 선택할 것이냐에 따라 그 기준은 식민지, 노예제도의 개념, 카이퍼, 바빙크의 글에 다 나옵니다. 그냥 내배로 두라라라고. 그거를 사회적 정의 관점에서 없애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조금 더 내려와 봅시다. 영국으로 1700년, 1600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어디서 만들어졌습니까? 수요일날 설교 꼭 다시 듣기 바랍니다. 잠깐만 요약을 합니다. 찰스 1세가 교회를 핍박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장로교를 카톨릭으로 바꾸려고 하는 이 무시무시한 국가 정책을 펼치려고 할 때 거기에 반대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은 거예요. 왜? 장로교회를 없애려고 했기 때문에, 예배를 없애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군대를 조직하고 목숨을 걸고 무력 저항을 한 겁니다. 왕당파와 의회파가. 저항에 있어서는 때로는 무력 저항까지 가능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정부냐, 내가 싫어하는 정부냐가 아닙니다. 국가의 기준은. 어느 정부든 교회의 예배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와 전도의 자유를 어느 정부가 막느냐, 방해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만약 교회의 전도와 신앙과 예배의 자유를 막는다라면 그 정부를 향해서는 목숨을 걸고 무력 저항까지도 가능한 겁니다. 최후에는 왕당파와 의회파가 충돌을 했고, 영국 의회파가 힘이 부족해서 스코틀랜드로부터 군대를 요청하면서 엄숙 동맹을 1643년에 맺은 겁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군대와 영국의 장로교 청년들이 군대로 모집해서 카톨릭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왕당파를 강력하게 저항하면서 무찔렀고, 찰스 1세를 체포했고, 그리고는 그 찰스 1세를 목을 친 겁니다. 1000년 이상을 왕은 로마서 13장 1절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권세를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왕을 신적 권위를 위탁받은 왕으로서 존중하며 그런 국가관을 살아왔던 그 세계관 속에서 왕을 목을 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가능하다라고 성경 해석을 내놓은 겁니다. 찰스 2세의 목을 자른 겁니다. 성도들이. 이게 교회 역사입니다. 찰스 1세가 왕권 제도를, 국왕 제도를 펼치려고 할 때 그게 성경적이냐, 그게 사회정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묻는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교인들이 싸운 게 아닙니다. 프랑스로 넘어가 볼까요? 바돌로뮤의 대학살 1572년. 칼빈은 좀 더 이제 저항론을 이제 만들고 성경을 통해서 회복시켜 줬지만 아직 그 저항론이 어디까지 펼쳐져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신학적 고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랬을 때에 낙스가 메리온과 싸울 때 폭력적 군대적 저항을 하려고 할 때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겁니다. 수많은 편지 속에 될 수 있으면 성도들이 생명이 다치기 때문에 평화적 저항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그랬지만 낙스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섬나라였기 때문에 결국 군대를 조직해서 칼빈이 제시했던 저항론을 군대를 조직하여 폭력으로 무력으로 결국 왕을 처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데까지 해석을 발전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메리온과 싸우면서 메리를 북쪽의 스코틀랜드의 메리를 쫓아냈고 남쪽의 피의 메리를 튜더 왕국의 메리를 쫓아낸 겁니다. 그리고는 1560년에 스코틀랜드 신조와 장로교회를 국가적으로 선포한 겁니다. 자, 프랑스는 어떻습니까? 칼빈은 돌아가시고 배자가 그걸 이어받았는데 바돌루무의 대학살을 통해서 가톨릭의 군대에 의하여 음모에 의해서 결국 모함에 의해서 우리 개신교 군대들이 전멸을 합니다. 결혼식을 열어주겠다라고 하면서 가톨릭 신부와 개신교 이 신랑을 결혼시키자, 종교적 평화를 이룩하자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는 가톨릭 군대를 숨겨놓고 우리 개신교 군대가 들어왔을 때, 결혼식 축하로 들어왔을 때 결국 암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가톨릭 국가로 바뀐 겁니다. 칼빈이 태어난 고향인데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배출이 되고 최초로 1559년에 총회를 생강 그 근처에서 그렇게 펼쳤던 그런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던 장로교회와 개혁주의의 모범이 되고 그렇게 앞서 나갔던 프랑스가 그 바돌루무의 대학살 때문에 개신교가 싹 사라져버리는 것이. 그 이후로 베자는 고민하면서 다윗이 사울을 사병을 조직해서 사울왕의 군대를 저항하고 무력적으로 사울왕을 배제시키는 것처럼 사울이 하부위정자로서 군대의 힘을 가진 칼의 권세를 가진 부하로서 잘못된 왕을 처단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끌어오고 사무엘상을 통해서 끌어와서 프랑스 개신교 청년들에게, 교회에게 포악스러운 왕, 그 정책이 사회 정의냐 아니냐 그 문제가 아니고 그 왕이 신자냐 아니냐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 왕이 괴팍스럽고 덜 괴팍스러냐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 왕이 좀 더 욕심이 많으냐 자비로우냐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교회를 핍박하느냐, 전도를 못하게 하느냐, 예배를 금지시키느냐, 이것만 보라는 거예요. 차별금지법과 같은 바로 신앙을 금지시키는 이것만 보라는 겁니다. 이게 발생이 되게 되면 목숨을 걸고 무력 저항까지 가능하다라고, 성경적이다라고 베자의 설교를 통해서, 베자의 전기 설교와 후기 설교가 바돌루무의 대학살을 중심으로 해서 달라집니다. 그 전기는 비폭력적 저항을 좀 더 많이 소개를 했지만 이 학살을 자기 눈앞에서 보고 나서는 이렇게 해서 교회를 보호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고 결국 무력적 저항으로 더 발전시키는 겁니다. 칼빈의 제자들은 무력적 저항으로 프랑스라든가
스코틀랜드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여기저기 네덜란드도 오레지공에 의해서 카톨릭 군대와 개신교 군대가 맞붙어 싸우면서 결국 개신교가 이기면서 도르트 총회를 열게 된 겁니다. 이렇게 16세기, 17세기 또 수많은 역사들은 국가와 교회가 충돌하면서 끊임없이 국가와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리매김을 하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교회와 국가는 뗄래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신자들이 교회에서 신앙으로 살아가지만 또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시민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의 신앙의 자유가 국가의 법과 제도에 의해서 바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안에 국가론이 23장에 들어옵니다. 왜 국가가 신앙 고백을 하는 내용 안에 들어와 버립니까? 교회의 정체성과 뗄래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개혁주의는 정치에 무관심하면서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거는 사회정의를 이룩하는 국가를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교회의 예배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가 툭탁하면 교회를 짓밟고 없애려고 예배와 신앙의 자유를 파괴하려고 하는 이 엄청난 도전이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신앙 고백 안에 국가론을 두어서 어떤 국가론이 되어야 되는지, 특별히 우리 교회와 목사님들은 국가가 정책을 펼 때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에서는 그 놀라운 고백이 담기는 겁니다. 왕이 신자냐 아니냐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신자랄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그 왕에게 복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왕의 그 까탈스러움과 베드로 전서 2장 13절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에 복종하라, 15절 16절 그 왕이 윗사람이 혹시라도 까탈스러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으면 아름답다.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왕이 까탈스럽고 폭력적이고 아주 좀 성격이 못돼 먹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의 예배의 자유를 건들지 않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그런 정부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꾸로요, 아주 왕이 자비로워요, 아주 지식도 높고 훌륭해요. 그런데 교회의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이러면 여러분 어떡할 겁니까? 우리랑 신앙이 다른 위정자가 있습니다. 미신에 빠져 살기도 합니다. 점도 봅니다. 성격도 굉장히 까탈스러워요. 여러분, 선거를 해서 왕을 뽑아야 되는데,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데 누구를 뽑을 겁니까? 도덕적으로 사회정의를 이룩하는 첫 번째 왕을, 대통령을 뽑을 겁니까? 근데 그는 교회는 불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의 철학은 교회는, 예배는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누굴 택할 겁니까? 후자는 신앙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교회도 마음껏 예배는 드려라. 누구를 뽑아야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교인들이 어리석으냔 말이에요. 교회의 역사 속에 우리의 선조들과 선생님들이 끊임없이 어떤 국가관을 선택해야 되는가? 훌륭한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자냐 아니냐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예배의 자유를 보존해 주는 왕인가? 신앙의 자유를 보존해 주는 왕인가? 아닌가? 이게 기준이라는 겁니다. 24장 다시 한번 예정론을 이제 우리가 마감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신적 작정, 섭리로 하나님이 온 세계를 지배하시고 또 인류의 역사를, 또 우리의 생사화복을, 우리 개인의 인생 모든 발걸음들을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원하시는 모든 방식대로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결정은 우리 눈앞에 가리워 놓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2원인 인간의 도덕적인 선과 악을 선택하는 이 책임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어떤 국가와 어떤 정부를 선택할 것인가는 또 우리 손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나쁜 정부를 선택하게 되면 국민의 열화와 같은 박수로 히틀러가 당선이 됐고, 그 당선된 히틀러는 그 국민들의 아버지와 남편과 아들을 전부 다 군대로 끌어다가 전쟁터에 죽음으로 몰아간 겁니다.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베트남의 남북전쟁의 역사만 봐도 박수를 치면서 그렇게 환호했던 지도자들이 어떤 결정을 했고 그 결정으로 인해서 베트남이 어떻게 공산화됐는지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백성들이 무지해서 사회주의가 마치 대단한 어떤 사회정의와 평등의 세상을 이룰 것처럼 그렇게 망상에 빠져서 착각하고 박수를 치고 그런 걸 외치는 지도자를 뽑았다가 나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사회주의 국가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훨씬 더 힘이 막강했던 남쪽 친미를 주장했던 남베트남은 순식간에 멸망하고 철학자들과 선생님들과 목사들이 제일 먼저 제거 대상이 되었습니다. 왜요? 사상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제거되었습니다. 저는 답답한 게 개혁주의를 부르짖는 목사님들 중에 좌파에 빠져 있는 이 개혁주의 목사님들, 자기들이 그렇게 옹호하고 강조하는 그러한 민주당의 이러한 정책과 그러한 위정자가 대통령이 되면 당신들이 원하는 사회정의가 완전히 실현되는, 교회의 자유가 완전히 실현되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목사가 제일 먼저 제거되고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서 목사들의 모든 설교와 전도의 모든 손발이 묶여질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서구의 그런 사회주의 모습, 미국에도 사회주의를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보 정부를,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나 대한민국의 사회주의는 질이 다릅니다. 왜요? 유일한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를 머리에 이고 세계 최고의 공산주의 국가를 머리에 이고 사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서구처럼 세련된 사회주의만 받아들일 수 있다고요? 어리석은 소리입니다. 베트남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공산화될 겁니다. 그거를 미리 예측하고 예견하고 통찰력 있게 그 위험을 감지하고 성도들과 국민들을 깨워야 되는 것이 목사의 역할인 것이에요. 절대로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되면 안 된다. 공산화되면 안 된다. 이 자유가 우리의 선조들의,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이 목숨을 걸고 희생해서 겨우 얻은 자유란 말이에요. 대한민국 5,000년 역사상 이렇게 50년 이상 전쟁이 없이 평화 속에서, 또 삼시세끼 밥 걱정 없이 이렇게 경제적 부요 속에서 살게 된 유일한 5,000년의 50년입니다. 우리 젊은 30, 40대 세대들은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요. 저만 어린 시절만 해도 보릿고개를 겪던 시절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냥 저절로 주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피 흘리고 희생해서 얻은 신앙적 자유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분명히 펼쳐져 갈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제2원인으로서 인간의 이런 올바른 선택과 책임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정부를 옹호하고 그런 위정자들을 뽑느냐에 따라 하나님 앞에 무시무시한 징계와 책망의 눈물과 고통의 그러한 또 비참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성도들,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목회자들이 바른 목소리로 깨울 때에 그들이 강력하게 올바른 신앙관으로 하나 되어서 정치의 목소리를 내고 저항하고 교회를 보호하는 위정자가 올바른 그러한 위정자로 서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목소리를 낼 때 우리의 자유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좀 더 오래도록 그렇게 보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론의 이러한 절대주권론과 섭리론, 하나님의 섭리적 통치가 어떻게 집행되는지, 인간의 구원의 이 운명이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머리털 하나 하나님 허락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책임이 동반되어지면서 사용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절묘하게 조화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예정론 마무리해 봅시다. 선택은 하나님의 소명으로 확인되나 악인은 예정된 공정한 멸망을 자초한다. 내가 선택받았는지 어떻게 확인되는가?
내가 예정됐는지 어떻게 확인하는가? 이제 마지막 장은 선택받은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 확신의 문제, 이 부분을 좀 더 많이 다룹니다. 선택된 자들은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가입됩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예정됐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상한 체험을 하고 환상을 보고 이런 걸 통해서 자기가 선택받았다라고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방언을 하고 이런 걸 가지고 구원받았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그걸 가지고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소명. 자, 첫 번째 소명은 무엇인가? 소명은 선택에 의존하며 따라서 전적인 은혜의 사역이다. 자, 우리 조직신학 교리에서 소명은 외적인 소명과 내적인 소명이 있습니다. 외적인 소명은 이런 설교, 전도, 이런 예배, 이러한 외적인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그렇게 초대해 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방편을 통해서 내가 예정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예배 잘 드리고 말씀을 잘 배우고 또 은혜의 방편인 이러한 여러 예배와 이러한 교회적 수단들을 잘 활용하고 참여하고 있으면 선택받은 거예요. 그런 걸 거부하지 않고 그런 걸 좋아하면 여러분 선택받은 겁니다. 무슨 갑자기 하늘에서 뭐 불이 번쩍번쩍하고 누구야, 김집사야, 이집사야, 너는 선택받았다 이렇게 떠오르는 게 아닙니다. 외적인 이러한 수단들이 내 마음속 내적인 소명, 성경을 읽을 때 너무너무 행복해요. 목사님의 설교가 이렇게 1시간씩 오늘 기독론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소개가 됐는데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너무 감격스럽고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외적인 설교가 진행이 되어지고 그걸 들을 때 어떤 사람은 자요. 뭐 이렇게 길어 도대체 설교가. 잡니다. 그러지만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고난당하셨구나. 나를 위해서 대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구나.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마음속에서 내적으로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강력한 소명, 우리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우리 마음을 움직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감동이 오는 거예요. 외적인 소명, 내적인 소명, 이런 반응을 통해서 내가 선택받았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자, 밑에서 8째 줄 정도 될까요? 1번 있는 데 있죠. 그 뒤부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택을 무차별적으로 하시진 않는다. 따라서 부르심은 선택의 증거라고 부르는 것은 합당할 것이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30절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외적인 이러한 부르심들이 은혜의 수단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로 확인되어진다라는 겁니다. 559페이지 불신자들도 이 외적인 전도와 예배에 참여를 해요. 그러나 내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내적인 소명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은 교회 와가지고 꾸벅꾸벅 졸고 자는 거예요. 재미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자들은 마음이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그러한 외적인 소명의 수단들을 사용할 때, 세례와 성찬 이런 수단에 참여할 때 너무너무 감격스러워한다라는 거예요. 자, 위에서 6째 줄 읽어봅니다. 복음의 선포는 선택이라는 원천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지만 이런 선포는 악인들도 함께 듣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서는 선택을 완전히 증거하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택된 자들을 믿음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가르친다. 이렇게 복음의 선포, 전도, 설교, 교리 교육, 이런 세례, 성찬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만 가짜들도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외적인 부분에는. 그러나 진짜 이 선택받은 자들은 효과적으로 그 마음의 내적인 성령의 강력한 콜, 이끌어내심을 통해서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이렇게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17장
어거스틴의 이 설명에도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요 요한복음 6장 45절에 대해서 이제 어거스틴이 설명을 하면서 요한복음 6장 45절 그 밑에서 셋째 줄, 그 밑으로 셋째 줄. 그러나 아버지께로부터 배운, 같이 읽습니다. 사람은 올 수 있을 뿐 아니라 또 실제로 온다. 그리고 이 결과에 이미 가능성의 유익과 의지의 움직임과 행동의 결과가 나타나 있다. 다른 곳에서는 더욱 분명한 표현을 사용한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는 말씀은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배우고서 내게 오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게 이 요한복음 6장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선택받은 자만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교회에 이렇게 와가지고 은혜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듣고 배운 사람만. 선택받은 자들은 초대를 받았을 때에 외적으로도 초대를 받고 내적으로도 초대받는다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불택자들은 외적으로는, 임시적으로는 교회 나와서 앉아있긴 하지만 감격스러운 이 감동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밑에서 셋째 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는 사람의 마음 위에 비밀히 베푸시는 것인데 강팍한 마음은 이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은혜를 주시는 목적은 우선 마음의 강팍함을 제거하시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강팍한 마음을 없애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이게 에스겔에도 이런 표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어때요? 하나도 안 들려요? 재미없어요? 그러면 좀 심각한 겁니다. 그렇지만 연약해도 조금씩 그게 들리고 듣고 싶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싶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감동이 오고 이러면 여러분 택함 받은 거예요. 택함 받은 이 표시를 어디 저 하늘 꼭대기 가서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무슨 금식을 1000일 동안 2000일 동안 견뎌야 되고 이런 고행을 쌓고 확인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간단합니다. 외적인 이러한 소명을 통해서 교회에 참여했고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조금씩 깨달아져 가고 많이는 못 깨달은다 할지라도 조금씩이라도 깨닫는 게 너무 즐겁고 그래서 다음 주에 또 교회에 오고 싶고 그러면 여러분 택함 받은 거예요. 그게 꾸준히 1년 정도 유지가 되면 교회는 세례를 주는 겁니다. 왜요? 한두 달 갖고는 조금 의심스러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여러분의 개인의 마음의 그 소명의 그 변화, 공적으로는 교회가 1년 동안 잘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세례문답 교육 가르칠 때 목사님 나 그거 듣기 싫어요. 이렇게 거부 반응하지 않고 목사님 그거 좀 더 알고 싶어요.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1년 동안 교육을 잘 받고 예배에 성실하게 잘 참여하면 세례를 주는 겁니다. 세례는 뭐예요? 구원받은 것에 대한 표시입니다. 선택받은 것에 대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줄 위에서 그러면 같이 하나님께서는 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께로 오도록 가르치지 않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사람은 모두 긍휼을 가르치시고 가르치지 않는 사람은 심판으로 가르치시기 때문이 아닌가? 이제 어떤 사람 우리 앞에서 계속 했죠? 아니 그럼 왜 모두가 다 감동 안 받지요? 교회 와서 전도 받을 때?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예정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택함 받은 자와 버린 자들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설교를 듣는데 어떤 사람은 듣기 싫어하고 또 어떤 사람은 듣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걱정은 마세요. 지금 듣기 싫다고 해서 목사님 그럼 나 버림받은 자인가요? 아니요. 시간이 또 있어요. 어떤 사람은 빨리 반응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오래 있다가 지금은 듣기 싫지만 또 그래도 꾸준히 교회 참석하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그 설교가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또 시간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가리워 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한 번 설교 들었는데 나 재미없어 또 막 졸고 목사님 나 선택받지 않은 것 같아요. 불안해요.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꾸준히 예배에 참여하면서 말씀을 꾸준히 또 들어가면서 자기의 또 선택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9장 19, 18절 거기서부터 셋째 줄 아래
같이 읽어봅니다. 성경은 부르심과 선택이 연결될 때 이 일에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국률이 이외의 것을 찾아서는 안 된다는 뜻을 충분히 보여준다. 누구를 왜 부르시냐고 묻는다면 대답은 그가 선택하신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선택에 대해서 묻는다면 어느 모로 보든지 국률만 나타낸다. 옆에 오른쪽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지라 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국률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9장 16절.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발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561페이지 2항 부르시는 방법은 부르시는이 은혜에만 의존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준다. 첫째 줄, 그뿐 아니라 부르심의 성격과 적용까지도 이 사실을 분명히 증명한다. 부르심은 말씀의 선포일 뿐 아니라 또한 성령에 의한 조명이다. 그래서 이제 외적으로 설교, 전도도 사용하지만 내적으로는 성령께서 강력히 그렇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런 자들만이 이 깨달음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자기 노력으로 깨닫는 게 아닙니다. 이 기독교는. 아무나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똑똑한 박사님들이 여기 앉아 있어도요, 성경 설명하면 다 졸아요.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런데 공부도 제대로 못한 이러한 어르신들, 할머니, 할아버지도 오늘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라고 소개를 해주니까 눈물 툭툭 흘리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맨 밑에서 셋째 줄, 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악인들에게는 그의 영의 효과적인 역사를 허락하시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내적인 소명은 우리를 속일 수 없는 구원의 보증이다. 여기 요한의 말이 해당된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신비주의자들은 이런 말씀을 갖다가 막 성령 체험하는 거로 그렇게 곡해를 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말씀으로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 요한일서 3장 쭉 진행하다가 4장에 가서는 성령의 역사는 이러면서 성령으로 분별하라 이러면서 적그리스도를 분별하라 그러면서 어떤 자들이 적그리스도라고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다.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자들, 이거 기독론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신성과 인성, 이성 일인격 이런 교리를 잘 간직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인성, 육체를 부정하는 이런 자들이 있으면 이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가짜 목사라는 겁니다. 이런 거를 분별하는 게 성령의 역사고,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깨달을 때에 그 예수님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그 예수님이 너무 감사하며 마음이 막 뭉클해져요. 그러면 여러분 선택받은 거예요. 이 방법, 내가 어떻게 선택받았는지 확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모르게 되면 신비주의, 미신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이라든가 조각이라든가 온갖 종교적 미신 용품들을 품고 다니는 겁니다. 확신이 없으니까. 밑에서 넷째 줄, 그 단락 밑에서 넷째 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사도행전 13장 48절. 부르심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선택만이 주관하고 있는데 부르심이 값없이 주시는 것임을 부정한다면 이 얼마나 파렴치한 짓인가. 사도행전 13장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영생을 주기로 예정된 자들이 믿더라는 거예요. 아무나 다 막 믿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3항, 믿음은 선택의 결과이며 선택은 믿음에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앞부분이 우리 칼빈주의 가르침이고 뒷부분은 알미니안주의의 표현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회개하고 신앙을 결단하고 교회에 나오고 이런 우리 성도들의 이 신앙에 대한 반응들, 이거는 예정의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내가 예정된 자가 아니라 예정된 자들, 선택받은 자들이 그렇게 전도도 받고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참여하고 또 설교를 들을 때 내가 죄인이구나, 회개도 하고 예수님 믿어야 되겠구나, 믿음의 고백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정된 자들이 그런 반응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오류에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어떤 사람은 선택에 동의함으로써 하나님의 협력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전형적인 신인 협력주의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사람의 의지가 하나님의 계획보다
우위를 점합니다. 인간의 의지, 노력이 더 강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신인 협력주의입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가 받는 것은 믿는 능력뿐이고 믿음 자체는 아니라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와 같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요거 번역을 조금 좀 헷갈려요. 이 번역이 조금 좀 부족해요. 믿음 자체는 아닌 것처럼 마치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는 것처럼 곡해하며 주장합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 성도들이 이걸 읽으면 이게 이해가 됩니까? 믿음의 능력과 믿음의 자체는 또 뭔 차이가 있어요? 거짓된 목사들이 이렇게 말장난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 보조적인 그런 어떤 도움은 주어지지만 온전히 믿음의 그 내용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약간의 도움의 능력은 보태주지만 온전하게 다 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100% 믿음의 은혜를 다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싹 돌려서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확정된 게 아니라 이신칭의가 선언적, 확정적, 불변적이 아니라 우리 노력의 여부에 따라, 게으름에 따라 취소가 될 수 있는 점진적, 불확정적, 미확정적, 점진적, 요렇게 알미니안주의 목사들이 그렇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은혜를 그렇게까지 약화시키지 않으면서도 어떤 이유로 선택을 믿음에 의존시킨다. 마치 믿음에 의해서 확인되지 않으면 선택은 의심스럽고 효력이 없게 된다는 것과 같이 생각한다. 우리에게 관계된 범위 내에서는 선택이 확인된다는 것이 분명하다. 또 앞에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전형적인 알미니안주의자들의 그런 가르침이고, 또 최근에 회심 준비론을 가르치는 그런 방식의 청교도 엄격한 구원론을 강조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마치 자신의 어떤 강렬한 신앙 체험과 회개의 어떤 강렬한 체험에 의해서 확인되지 않으면 나 선택을 안 받은 건가? 수준을 너무 높게 해놔가지고 마치 그렇게 강렬한 어떤 믿음의 뭔가 이 표시가 나타나야만이 내가 선택받은 것처럼. 그러면 도대체 어느 정도 회개해야 돼요? 어느 정도 믿어야 돼요 도대체? 우리 장로교는 너무 높게 잡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만 제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착실하게 교회 잘 다니고 교리문답에 대한 이해가 있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세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판단을 하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구원 받은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유아 세례자들도 그렇고. 그런데 이 엄격주의 청교도들은 회심 준비, 말 자체 벌써 그게 뉘앙스가 핑계나잖아요. 강렬한 준비 없이, 강렬한 회개에 대한 어떤 그 결과 없이 단순한 회개 가지고는, 단순한 믿음 가지고는 택도 없다라는 거예요. 부정적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다녀도, 아무리 세례 받았어도 웬만하면 신자가 아닌 걸로 취급하는 거예요. 부정적 판단이고 우리는 긍정적 사랑의 판단인 거예요. 이게 다릅니다. 선택이 의심스럽고 효력이 없는 것처럼 계속 불안함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그 설교 몇 편을 들어봤어요. 이렇게 유튜브에도 이렇게 연관 검색으로 뜨거든요. 이제 우리 히브리서 수요일 날 이제 히브리서 하거든요. 히브리서에 그 취소됐다 이런 말이 많아요. 그 히브리서를 어떻게 설교하나 봤더니 성도들을 향해서 구원의 신앙을 확신을 받았다라고, 확신하지 말아라라고. 우리도 얼마든지 낙오될 수 있다라고. 봐라, 히브리서에 이렇게 오늘날 너희가 여호와의 음성을 듣거든 자만하지 말고 부지런히 들어가도록 노력하라. 또 6장에는 한번 비침을 받고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봤지만 취소가 될 수도 있다. 10장에도 자칫 범죄한 자들은 취소가 된다.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들어보니까 취소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성도를 향해서. 그 히브리서는 성도를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불신자들,
배교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지 참된 성도를 향해서 그런 경고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 그런 경고를 하게 되면 예정론이 바로 깨져버리잖아요. 아무리 예정 선택되어서도 취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정이 우리의 나태함 때문에. 그러면 그게 무슨 예정론이에요. 근데 실제로 청교도 회심 준비론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그렇게 설교하더라고요. 저 그 설교를 듣고 기겁을 했습니다. 야, 이분들이 도대체 개혁주의 기본 조직신학의 이 구원론을 제대로 공부했나? 벌콥의 박형룡의 조직신학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어봤나 도대체? 야, 어떻게 이런 구원론을 이야기를 하지? 칭의가 취소될 수 있는 것처럼 성도들을 향해서 안심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런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요, 죽을 때까지 구원의 확신을 못 가집니다. 불안해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나가요? 끊임없이 금식하고 끊임없이 종교적인 어떤 이러한 엄격한 어떤 요구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격주의,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차드 백스터가 처음에는 건전하게 출발했지만 나중에 신율법주의자로 비판을 받게 된 겁니다. 왜요? 선행을 통해서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면 우리의 구원이 취소된다라고 이렇게까지 나중에 설교합니다. 리차드 백스터가. 그래서 이거는 은혜의 구원이 아니라 행위 구원이다라고 우리 장로교 쪽 목사들이 강력하게 리차드 백스터의 구원론은 굉장히 심각하고 위험한 것이다라고 신율법주의자, 신인협력주의자, 신공로주의자적 구원론이라고 비판하고 리차드 백스터의 설교를 함부로 듣지 말라라고 경고한 겁니다. 자, 밑에 셋째 줄. 지금 인침을 받는다는 것뿐이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후에라야 선택의 효과를 나타내며 여기서 그 타당성을 얻는다고 말하면 그것은 잘못이다. 계속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그런 이 강력한 어떤 이걸 요구하면서 자꾸만 선택을 의심스럽게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는 이런 방식들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이미 벌써 칼빈 시대도, 왜요? 신인협력주의, 공로주의는 다 신학의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파벌 이름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거예요. 500년 전에도 이미 벌써 칼빈이 그걸 다 지적해낸 겁니다. 자, 위에서 8째 줄 정도. 동시에 우리는 자기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으려면 읽어요. 말씀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과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믿고 간구하리만큼 우리의 신뢰하는,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가까우며 우리 입과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하기 위해서 구름 위를 떠 돌아다니려는 잘못된 갈망을 품었다. 그러므로 이런 경솔한 태도를 침착한 믿음으로 억제하며 하나님께서 외면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대한 그의 감추인 은혜를 충분히 증거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신비 체험하면서 막 하늘 천국과 지옥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내가 이런 경험해서 난 진짜 신자인 것 같아, 택함 받은 것 같아. 아니요, 그거 착각입니다. 자기 착각이에요. 종교적 신념 착각입니다. 확신을 얻으려면 말씀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분명히 다른 겁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이 좋고 설교 듣는 게 너무 좋고 그러면 된 거예요. 자, 4항 선택에 대한 확신을 얻는 바른 방법과 잘못된 방법. 이게 이제 결론이 되는 겁니다. 읽습니다. 선택이 우리와도 관련되어 있다고 느끼게 하는 믿음, 즉 복음에 대한 믿음의 선택의 힘을 의존시키는 것은 잘못이므로 우리가 선택되었다는 확신을 얻으려고 할 때 가장 좋은 순서를 따르려면 선택을 확실히 증명하는 표징들, 즉 부수적인 표징들을 굳게 잡고 놓치지 않아야 한다. 사탄이 신자들 낙심시키려고 할 때 사용하는 가장 중대하고 위험한 유혹은 자신의 선택에 대한 의심을 일으키는 것이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게 뭐라고요?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이 의심을 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환난이 갑자기 막 찾아오고 막 어려움이 처해지면 더 심해집니다. 그럼 내가 예정된 자인가? 나 다시 지옥에 떨어진 자인가? 아니 물론 세례를 안 받은 자들은 반드시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세례 받아야 된다라고 목사님이 강력하게 경고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다간 지옥 간다라고. 그러나 세례 받은 성도들에 대해서는 함부로 그렇게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화적인 책망은 해도 괜찮지만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이런 경고를 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을 품게 만드는 거, 그러면 성도는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장로교 목사들은 이 교리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고 구원받았고 이신칭이 받은 것에 대해서 교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그게 잘 뼛속 깊이 간직되도록 강의 설교와 교리 교육을 온 힘을 기울이는 거예요. 왜? 말씀을 통해서 그게 심겨져야만이 마음에 든든하게 박힙니다. 말씀 아니고서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선택받았는지 그럼 뭘로 알 겁니까? 여러분 꿈꾸다가 갑자기 막 하늘로 들려 올려갑니까? 도대체 뭘 갖고 여러분이 선택받았는지를 확인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비주의자들이 살살살살살살 이렇게 유혹하고, 이쪽에서는 자유주의자들이 사회정의로 잘잘잘 이렇게 유혹하고, 또 기복주의가 이렇게 돈 많이 벌고 치유받고 뭐 귀신 내쫓고 이런 걸로 또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방법은 다 잘못된 방법입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잘 간직되면요, 잘 안 흔들립니다. 그릇된 곳에서 탐구한다. 이런 신비체험, 기복주의, 사회정의 이런 데서 탐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564페이지 첫째 줄 읽어요.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지혜의 높은 데까지 올라가려고 할 때 어리석은 그의 이해력이 무서운 파멸의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또 이 유혹은 우리의 거의 전부가 다른 어느 유혹보다도 가장 많이 빠지기 쉽기 때문에 그만큼 더욱 치명적이다. 말씀을, 교리 공부를 잘 하면 마음이 안심이 돼요. 이 방법 말고 자꾸 신비체험, 무슨 사회정의 이런 걸로 유혹받게 되면은요, 아주 치명적으로 망가진다라는 거예요. 그 밑에 줄, 내가 선택되었다는 어떤 계시가 있는가? 이거 어떻게 확인하는가? 한 다섯째 줄 아래, 왜냐하면 사람의 양심을 점령하여 동요를 일으키며 하나님과의 평화와 평온을 잃게 만드는 오류가 사람의 마음을 침범하는 가장 치명적인 오류이기 때문이다. 이 선택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요, 막 마음이 막 점점 불안해지고 점점 흔들리고 나중에는 점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끼지. 이렇게 막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한 번 의심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냥 막 와르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그런 이상한 그릇된 방법에 의지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예정은 둘째 줄 밑에, 예정에 대한 논의는 험한 바다에 이렇게 비유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풍랑이 일고 그 어마어마한 바다, 잘못 빠져들면은요 바다에 빠져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 예정론 잘못 배우게 되면 결국 허우적대다가 빠져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예정론을 바르게 배우게 되면 구원의 확신을 주는 어마어마한 위로가 있다라는 거예요. 둘째 줄 아래, 자기들의 선택을 더욱 확신하려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그의 말씀과 별도로 탐구하는 사람들이 치명적인 시면에 빠져버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대로 선택을 바르고 합당하게 검토하는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위로의 열매를 거둔다. 그러므로 우리의 탐구 방법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출발점과 종점으로 삼아야 한다.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그 말씀을 깨닫고 배우고 말씀을 사랑하는 이 방법이 최고라는 거예요. 자, 5항. 선택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해하며 인정해야 한다. 계속 그 확신의 방법을 소개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경이고, 두 번째는 그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배우고 그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예수님을 보고 만지는 게 아니라 그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그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러면 된 거예요. 첫째 줄, 하나님의 아버지 같은 자비하심과 인자하신 마음을 찾으려면 우리는 우선 그리스도를 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영은 오직 그리스도의 위에 머무신다. 둘째 줄 아래, 그런데 선택의 목적은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가 그의 은혜로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선택의 목적을 아무리 이모저모로 생각해 보아도 결국은 이 한계를 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내가 선택받았는지 어떻게 안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중생, 칭의, 성화,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러한 감격스러운 내용을 알게 하고 그것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면 선택받은 거라는 거예요. 꿈속에 뭐 천국에 가가지고 막 희한한 데를 막 돌아다니고 뭐 지옥을 막 갔다면서 뭐 험악한 데를 보고 왔어요. 그거 아무런 소용없어요. 얼마 지나면 또 마음이 흔들립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여 중보자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조금 요만큼이라도 싹 트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확신을 주려고 막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을 행하고 막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선택받은 것을 알게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감동으로 그렇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모함이 없으면 그건 심각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있으면 괜찮아요. 자, 위에서 8째 줄. 그렇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우리가 우리의 선택을 보아야 하는 거울이며, 읽어요. 우리가 이렇게 보는 데는 아무런 자기 기만도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으로 영원 전부터 정하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이시기로 예정하셨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인정하시는 사람들을 그의 자녀로 삼으려고 하셨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친교를 계속하고 있다면 그것은 곧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너무나 분명하고도 확고한 증거가 된다. 567페이지 셋째 줄 위에서 선택에 대한 확신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기도를 촉진시키지만 우리는 기도를 드릴 때 오 하나님, 만일 저를 선택하셨으면 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는 태도를 취하거나 조건을 붙여 흥정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기도들을, 교리를 모르는 분들은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저도 20살 때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제가 구원받았다라면 하나님 오늘 좀 저에게 나타나 보세요. 이래서 막 밤새도록 하나님 제발 한 번만 좀 보여주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도 많이 보고 뭐 희한한 체험도 많이 했다는데 저도 좀 한 번 보면 힘있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막 이러면서 금식하면서 20대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아무런 것도 안 나타나더라고요. 뭐 제 주변의 사람들은 뭘 봤다라고 막 난리를 치고 그러는데 저는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실망하고 돌아오고, 하나님 나를 버렸나 보다. 이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 기도원을 보니까 사사기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지 안 도와주시는지, 내가 마른 양털을 놓을 테니까 밑에만 젖고, 경험을 주셨어요. 근데 그 다음날은 그럼 위에는 젖고 밑에는 마르게. 기도원도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하나님, 저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내가 구원받았는지, 하나님 제가 책상 앞에다가 마른 수건을 놓을 테니까 밑에는 적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절대로 응답 안 됩니다. 그건 특수 사건인 거예요. 성경에 있지만 그건 특수한 사건인 겁니다.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조건을 걸고 흥정하듯이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만족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는지를 다른 데서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성경을 갖고 만족하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선택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직 성경을 통해서, 또 그리고 그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뜨겁게 사랑한다라면 여러분은 세례 받고 착실하게 교회 생활 잘 하시면 여러분 선택받은 것이에요. 다만 우리가 성경 읽고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또 기도 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 이런 은혜의 수단들을 게을리하게 되면 성령 충만함이 이렇게 낮아져요. 그래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런 건 있어요. 그렇지만 완전히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나 구원 안 받았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시험에 들기도 하고 목사님도 힘들 때가 있는데요. 그럼 목사님도 때로는 침울해지고 또 낙심이 되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 자체를 마치 구원 못 받은 것처럼 이런 절망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비록 때로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몸이 아프고 병들고 그러면 열심히 이렇게 못하잖아요. 그럴 때는 또 마음이 축 가라앉기도 해요. 그러나 또 다시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기도 생활하고 성경 열심히 보고 그러면 또 은혜의 충만함이 또 다시 얼마든지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상태는, 믿음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잘 관리하면 믿음이 더 충만해져요. 그러나 제대로 관리를 못하면 또 낙심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정상입니다. 아니 사도 바울도, 그 유명한 바울도 로마서 7장 보세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왜 내가 자꾸 시험에 들까? 사도 바울도 괴로워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우리는 정죄함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비록 내가 때로는 약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선택, 예정, 이신칭의를 잘 배우셨다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정죄함을 다시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명확한 이신칭의 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명히 내 안에 정직한 최소한의 그 고백이 나의 마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자신이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성화는 때로는 조금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칭의는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성화는 죽을 때까지 자라가는 거니까. 그런 연약한 성도를 가지고 막 구원 못 받았다라고 막 기도 조금 못하고 경건생활 조금 못했다고 그래갖고는 막 목회자가 막 무섭게 책망하면서 구원이 취소된 것처럼 막 이렇게 절망 속으로, 낙심 속으로 막 성도들을 몰아치는 것은 올바른 목회자의 설교가 아닙니다. 비록 목회자 눈에 보기에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많이 기다려줬습니까? 제가 개혁주의 목회의 이 섭리, 예정, 작정을 배우면서 제일 힘들었던 거는요, 성도들을 기다려주는 것이에요.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박윤선 목사님 주석 읽다가 본인이 개혁주의 장로교 신앙을 배우면서 가장 힘들었던 거는 기다림이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내가 제대로 개혁주의 목사가 되어가고 있구나. 막 급해갖고 막 성도들을 막 쥐었다 팼다 막 정말 막 쥐고 흔들고 정신 차리라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권면도 하고 때론 야단도 치고 이렇게 교육해 가야 되지만 함부로 막 극단적으로 몰면 안 되는 거예요.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많은 기회를 통해서 용서하시면서 기다려주시면서 그들이 성장해 가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목회자가 그렇게 막 단기 코스로 그렇게 막 몰아쳐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더욱 성격이 급하잖아요. 그러니 목회자들도 성격이 급해지는 거예요. 단기간에 뭔가 승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내 자식도 신앙이 그렇게 목회자가 원하는 만큼 안 자라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목회자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쑥쑥 자랄 수 있나요? 섭리를 믿고 의지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가 더 성장해 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개혁주의 목사의 섭리 신앙을 믿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인본주의적인 방식으로 회초리와 몽둥이 들고 또 사탕을 들고 유혹하면서 당근으로 이렇게 인본주의, 인간의 행위를 자극하는 이런 목회가 됩니다. 그래서 개혁주의의 올바른 목회자가 또 올바르게 목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구원론에 대해서 정리를 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